사람은 취함과 버림의 삶을 삽니다. 자신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은 취하고, 반대로 유익하지도 않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은 취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림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참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할까요? 그 삶에 있어서 기준이 각각 달라요. 사람마다 그 버림의 기준, 취함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려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1960년도 제3공화국 시절 이동원 장관이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이 박정희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 이 사이에 일어났던 비화를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하던 제3공화국 시절입니다. 이 닉슨 대통령이 그때 당시 미합중국의 부통령의 자격으로 대선에 출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화당 후보였던 존 F 케네디에 의해서 이 대통령 선거에 낙선되고 맙니다. 그 후 2002년 후에 이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 선거에 또다시 낙선되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닉슨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지사에서 낙선된 그는 야인의 몸으로 이 한국에 초청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합중국의 부통령 전직 부통령이었고, 또 자신이 그동안 있었던 그런 정치의 경력을 볼 때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뭔가 마중도 나가고 할 법도 한데 누구 하나 마중을 나가지 못했어요.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한 대사인 브라운이 이 전직을 생각을 해서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이 브라운이 생각할 때 비록 야인이 되었지만 이 미합중국의 부통령의 그런 위치까지 있는 닉슨을 생각할 때 청와대에서 좀 만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청와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런지하 거절합니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동원 그 장관을 이 브라운이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청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브라운이 이야기하는 그 이동원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이 닉슨이 야인이 되었지만 미합중국의 부통령으로서 국제 정세와
또 안보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그런 정보가 있을 것이니 다시 한번 고려해 주면 어떨까요? 이 박정희 대통령께 요청을 합니다. 이마저도 박정희 대통령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접견을 허용합니다. 닉슨 입장에서는 비록 야인이 되었지만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브라운 이 대사가 미국을 이제 닉슨이 돌아가기 전날 밤에 만찬을 가지면서 여러 대한민국의 정부의 강요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동원 장관만이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각부 관료들을 모아놓고 그날 밤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미국 대사관에서는 닉슨을 위해서 화려한 만찬을 벌여놓았지만 그 만찬 자리는 아주 씁쓸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닉슨은 참 이렇게 푸대접한 이러한 대한민국의 처사에 대해서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까? 닉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1968년 닉슨은 대통령 선거에서 재기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지도자, 통수권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닉슨은 당선되자마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꺼내드는 카드가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가장 당혹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홀대했던 그 자신의 그 처사에 대해서 가장 후회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외교 천하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자신 개인의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요구하지만 이 역시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수 없는 회신을 하고 또 회신을 해보지만 답은 여전히 거절하는 회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묵살당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할 때 닉슨이 내가 백악관에서는 너무 일정이 바빠서 당신을 만날 수는 없고 내가 몇 날 며칠에 휴가를 가게 되는데 그 휴양지에서 올 테면 오고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답한 것이죠. 올 테면 오고 그것 뭐 안 와도 별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박 대통령이 닉슨이 보낸 요구서, 답변서를 가지고 1969년 8월 20일자 닉슨이 휴가처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날아갑니다. 당장에 날아간 거죠. 그날에 날아간 것이죠. 닉슨이 이 자신과 친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별장에 그것으로
아주 친분을 쌓기 위해서 그곳에 그 박 대통령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당한 그 일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그곳에 부른 거예요. 다급한 것은 대한민국 쪽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갔습니다. 닉슨이 지명한 호텔이 있어요.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입니다. 그 호텔에서 만나기로, 접견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도착했고 그곳에 갔을 때 닉슨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접견한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 닉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그저 잠시 접견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여러 미국의 강요들도 요청하거나 청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 외에는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도 홀대당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하지만 자기가 벌인 일이 있으니 이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 닉슨의 보복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듬해인 1971년 3월 27일자 그 자로 미 제7사단 그 7사단을 이 주한미군으로서 주둔한 지 23년 10개월 만에 철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이후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자주국방, 국가안보,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주국방, 끊임없이 외치며 안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요. 저는 고향이 남원입니다만은 그 시골에 무슨 방공호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당시 다 방공호 파고요. 그 방공호에서 저는 놀이터 삼아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곳곳에 방공호가 있었어요. 그만큼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 야인이 된 닉슨을 그렇게 홀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수모나 대한민국의 이러한 안보에 대한 이런 구멍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지 말고 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기준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골리앗의 군대를 무찌른 다윗은 그 골리앗의 군대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가시로 여기면서 다윗을 향하여 칼끝을 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유는 걸림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죽고 사울이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울의 죽음과 자신의 왕위에 오르는 사건을 보면서 그때 지은 시편이 있는데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오늘 본문에서
건축자란 누구를 나타내면 바로 사울을 나타내고요, 버린 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자는 오직 자신 사울이어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다윗을 볼 때 건축자를 위협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저 돌은 버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눈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 죽이기에 집착했냐면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3,000명을 다윗 죽이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풀어서 수색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사람을 포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 따져보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원도만한 그 땅 넓이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여러분, 강원도 한 개의 도, 그 지역에 3,000명 풀어서 다윗 잡으려고 했다면 이거 시간이 문제지 이건 반드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나는 잡히게 될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밀고를 통해서 사울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어요. 알았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이대로 잡히게 됐구나.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묘하죠. 위기 때마다 다윗이 살아나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도망자인 다윗이 왕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네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도외시될 그런 나이인데,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8편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심을 드러내는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아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의 가시로 여겨요. 걸림돌, 거추장스러운 인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잡는 것에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건축자는 누구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자신들이 최고의 건축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저 나사렛 총구석에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발끝에 때나 여길 만한 그런 한 인물이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를 버려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 기초 위에 자신의 몸, 자신의 피 흘리신 그 찢긴 그 몸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위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또 많은 궁금증에 솔로몬 행각에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들이 어느 틈엔가 이 자리에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 동안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사도들에게 질문하고 또 핍박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데요. 이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 권세로,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렇게 신문하는데요, 70명이 쭉 앉아 있어서 그들의 권위 있는 복장을 하고 그 앞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 문중들이 쫙 앞에 서 있으면서 그 앞에서 질문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두 다리가 떨리고요, 입이 오그라붙고 혀가 말려서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으로 그들이 질문하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누가 거기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자를 일으켜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건축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내들인 공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이름,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없다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춧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세운 이 땅의 교회이죠.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 있습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 또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일꾼들을 뽑으려고 해요. 교회의 주춧돌,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터 위에 함께 지어져 갈 그리스도의 몸된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귀한 직분을 피택하고자 하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은 가볍지도 하찮은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보배로운 직분입니다. 직분을 받아 세움받는 자나 직분을 세우고자 하는 교회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는 데에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50년 귀한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그 나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 피택되신 성도님들은 버린 돌이 집의 기초돌이 되고 건축에 필요한 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종으로서 세워주시리라 축복합니다. 귀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고귀한 이 사명을 잘 받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보배롭게 빛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피택되시는 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